제가 약관 30에 처녀 목회를 하면서 면접을 보러, 그 교회에 청빙위원들을 만나러 갔던 날과, 그리고 그 장소가 맥도날드였던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날짜와 그 장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목회의 삶이 시작된 그거를 결정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시작도 날짜를 정하고 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한 날짜와 그리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정한 날짜를 이야기할 때 더 많은 숫자가 모였으니까 이 날짜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전화기가 있고 SNS가 있어도 스케줄 잡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날 1시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종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하는 이 강론 설교를 들었는데, 하루를 완전히 뺏어 와야 되니까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서 그 날짜를 딱 정한 거죠. 그리고 어디서 모였느냐? 바울이 유숙하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이 조금 자유로운 몸이지만 감금되어 있었던 그 로마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갇혀 있었던 바로 그곳에, 바로 이 유대인들, 지난번 회당장들만 모였는데 이번엔 더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연을 믿지 않죠. 뭐 운이 좋았다 이런 말도 실은 성서적인 말은 아니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모여지는 이 모임도 그냥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후반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움직임, 우리들의 어떤 결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기 머물려고 하는 것 아니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실은 하나님의 그 눈동자 반경 안에 다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7절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서 이렇게 서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집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지금 뭐 파자마를 입고 예배를 드리시는지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그냥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지 I don't know, 모르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시야 반경 안에 다 들어와 있고, 그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한 시간, 예배 시간이죠. 만나는 장소, 주로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정한 시간 만나는 장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다니까 하루 부흥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냥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구장창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바울이 설교를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왔던 그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난간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2층이 있으니까 그래도 2층에서 졸다가 우리 교회는 떨어질 염려는 없지만,
그런데 웬만하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사람이 죽었으면 모든 게 다 취소되고 파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내고 다시 계속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다는 이 설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설교를 했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루 종일 다루었던 범위가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의 말까지. 그러니까 뭐 여기에 시편이나 시가서는 여기에 일부러 적지 않지만 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전부라는 뜻이죠. 모세 오경에서부터 선지서까지 구약 전체를, 성경 전체를 커버 투 커버 다 하루 종일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Kingdom of God. 그게 핵심 메시지로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나라, 킹덤,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킹덤은 상당히 제국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힘과 권력의 상징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꿈꾸고 있는 그 킹덤, 나라는 상당히 세속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풀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 권력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루 종일 말씀을 풀어 헤치는데 그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바울은 전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이니까 뭐 브레이크가 있었겠죠. 뭐 런치 브레이크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웨이로만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아마 틀림없이 Q&A,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단순히 성경만 풀어주는 바이블 스터디만 한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는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설교가 뭡니까?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회중의 눈높이에, 회중의 언어로, 회중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전달하는 모든 소통의 행위, 그게 설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설교는 단순히 정보만 전해주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설교는 반드시 삶의 결단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결단할 것을, 그리고 결심할 것을, turn around, 돌아설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설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반드시 끝난 후에 결과가 있습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밋밋한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끝나면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설교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난 설교를 듣고 오늘은 중립, 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보세요, 24절에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한 설교 후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 번역을 보세요. Some were convinced by what he said, but others would not believe. Would not believe.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convince, 설득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논리적이고 일맥상통하는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풀어져 가는 일에 마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이런 의미였구나 깨닫는 이 convincing 하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would not believe,
would not believe. 이 뉘앙스가 참 묘한데요. 원어를 보면 에피스툰이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예요. 한 단어를 영어로 세 단어로 표시했어요. would not believe. 이걸 다시 한국말로 그 뉘앙스를 그대로 좀 번역하려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은 설득당한 사람도 있고 convinced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믿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others would not believe.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설교가 엉망이라서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설교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혹자는 아예 믿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들었다는 뜻이죠.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와,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말이구나. 진짜 맞네. 논리 전개가 완벽하네. 그래서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이걸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객관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설교가 뭐 죽을 쓰든 뭐 하든 간에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놓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게 26절, 27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어 번역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들어도 hearing, 깨닫지 못했다. no understanding. 보아도 seeing, 그런데 알지 못했다. no perceiv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자로서 여기에 계속 항상 궁금해요. 누구는 convincing하게 믿는데 왜 누구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믿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왔습니다. 왜 누구는 아멘하고 봤는데 누구는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는가? 실제로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분이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몇 분 있어요. 2명인가 3명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뭐 이렇게 좀 멀리 앉으시면 화면이라도 보셔야 돼요. 설교자를 안 보고 설교 듣는 것도 눈 감은 거하고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 듣겠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I don't like your sermon,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눈을 닫아요. 감아버려요. 귀를 둔하게 해요. 마음이 우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같은 설교인데 왜 누구는 아멘하고 달게 받으면서 왜 누구는 도저히 그 말씀을 받지 않냐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릴까요? 20세기의 최고의 복음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부분을 J.A. 알렉산더의 말을 인용하면서 왜 설교를 들을 때 눈을 감는 일들이 생기는가, 왜 설교를 들을 때 그 믿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가, 3가지 원인을 그가 달았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설교를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Ministerial Agency of Evangelist. 저는 이거를 설교자의 목회적 기능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믿지 않는 그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그 6장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실은 바울이 인용한 거하고 조금 컨텍스트가 다른데, 이사야서 인용한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네가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백성들의 귀를 막게 하고 백성들의 눈을 감게 하라는 거죠. 즉 설교자가, 선지자가 그들이 듣지 못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이거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인용하기를 설교자의 목회적 기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설교자가, 제가 설교만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목회의 모든 전반의 일들을 전부 다 생각해야 되고 또 결정해야 되는 건 결정해야 되고 사역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푸시할 건 또 푸시하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교회적으로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진행됩니까? 베델 동산도 해야 되고, 주행도 해야 되고, 부엌 사역도 해야 되고, 카페 사역도 해야 되고, 뭐 주차장 사역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계절 따라 선교 바자회도 해야 되고, 단기 선교팀도 파송을 해야 되고, 셀 목자 부부 수양회도 해야 되고, 또 연말에 되면은 또 교회 직분자들도 세워야 되고, 수많은 목회적인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목회적 기능이 있어요. 제가 해야 할. 근데 이 목회적 기능에 때로는 불편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나는 이번에 셀 목자를 안 뽑아주셨나? 나는 이번에 왜 집사로 세워주지를 않으셨나? 나는 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사역에 나를 팀장으로 세워주지 않으셨나? 왜 나는 이거 싫은데 왜 다른 쪽에다가 나는 또 맡기셨나? 뭐 카페는 왜 우리 교회에서 해야만 되는가? 뭐 어떤 분들은 뭐 돈 내고 뭐 사 먹는 걸 아주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해서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선교적인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걸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목사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닫는 거예요. 설교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자기 의견을 수렴해 주지 않았고 목회적인 판단에 목사님이 진행하는 거에 자기가 그게 못마땅해서 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감는 것이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Ministerial Agency of Evangelist. 이 설교자의 목회적 기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닫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Judicial Agency of God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심판적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와서 이렇게 뺏어가는 그 비유문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탄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졸리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졸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심판적 기능으로 하나님이 못 듣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비유문에 대해서 왜 비유로 얘기하시나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처럼 완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 닫는 귀를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Judicial Agency of God. 제가 목회했던 그 커네리카 지역에 그 예수원 설립자 성공의 대천덕 신부 R.A. 토레이 신부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아들이 이 R.A. 토레이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예수원을 맡아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제가 한번 초대해서 강의도 이렇게 듣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뼈아픈 말을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R.A. 토레이 신부님이 하는 말이 한국 분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찾기 힘들고 겸손한 사람 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찾기 힘들다는 아주 뼈아픈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 없어도 산다. 하나님 없어도 산다. 난 내 스스로 내 앞길 내가 챙기면서 내 앞길은 내가 한다. 교만하시면 하나님이 말씀 듣는 귀를 닫아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세 번째가 실은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Suicidal agency of the people. Suicidal agency of the people. 회중의
설교를 듣는 자들의 자해적 기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루 종일 바울이 한 설교로 누구는 컨빈싱 돼가지고 믿었는데 누구는 믿지 아니하고 would not believe, 믿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가? would not believe. 왜요? 자해적, 스스로 이게 영적 자살 행위인지도 모르고 마음의 문을 아예 애초부터 닫았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선입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인간이래.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수많은 그 루머가 이런 것들이 있대. 들어봤자 별 볼 일 없을 거야.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선입관 때문에 억지로 저가 유창한 말의 교묘함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저러는 거겠지 하고 마음을 아예 믿지 않으려고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성경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메시지대로 오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을 풀어 헤치는 그 순간에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분이라면 자기네들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믿기 싫은 거였죠.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몽땅 우리 책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 믿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적 자살 행위, suicidal agency of the people,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아예 선입관을 가지고 믿지 않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할 때 두 분명한 결과가 있는 것,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것에 대하여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외쳐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복음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은 것처럼 복음의 네이처가, 본질이 그래요. 복음이 외쳐질 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오히려 전부 다 좋아하고 전부 다 믿으면,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이 전한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물을 탔을 수도 있어요. 물탄 복음을 전하면 다 좋아할 수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전하면 다 좋아할 수 있어요. 성경이 죄다 그러면 죄라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니까 반대할 근거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항상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인격을 존중해야 하되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이건 죄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격을 존중하고 보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물타지 말아야 돼요.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회중이 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너무 놀라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실은 3장에 무슨 말을 했냐면,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꽃향기와 같은 fragrance, 향수와 같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는 완전히 그냥 이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3장 24절 보면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Instead of fragrance, there will be a stench. 완전 썩은 또랑에서 나는 이 썩은 냄새 말이에요. Sickening stench. Make sick stench. 우리를 아프게 하고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역겨운 냄새. 참 희한하죠? 어떤 자는 아멘 하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고약한 냄새, 시궁창 냄새 같이 역겹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양극단의 반응이 나올 때 너무 놀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원래 그래요. 복음이 원래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영적 자살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Don't be suicidal.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Don't be suicidal.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한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한 시간, 그 시간은 우연히 어쩌다가 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부른 장소예요. 그곳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의 모멘텀이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매분, 매초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그리고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앉고 서는 것, 멀리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읽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있는 시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저 때문에 못 듣는다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는 싫어해도 전하는 메시지는 받으셔야 돼요. 당나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당나귀로도, 아니면 돌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당나귀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 난 그런 말은 안 들어. 어떻게 돌이 그런 말씀을 외쳐? 나는 그런 말 안 들어.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자살 행위라는 것이죠. 말씀을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 사역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무대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왕후로 있었던 그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왜 왕후가 되어 있을까? 재수가 좋아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 복을 많이 받아서, 내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그래서 난 이 자리에 있다고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잘 된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여러분은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리고 period. 끝난 건가요? 아니요. 어쩌면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소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왕으로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고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살려내겠지만 너는 멸망하리라. 소명의 귀를 닫고 살면, 말씀의 귀를 닫고 살면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망한다. 바로 이때가,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순간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고침을 받는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났잖아요. 그 요단강에 몸을 담으면서. 근데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 아내의 시녀로, 몸종으로 일하다가 자기 주인집 아저씨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선지자한테 가시면 나을 수 있는데. 딱 그 한마디. 우리 고향에 가셔서 우리 선지자 앞에 가시면 나을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이름 없는 계집종, 이 노예 어린 소녀는 이때를 위해서 존재했는지도 몰라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그린 차트대로 걸어왔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플랜을 가졌다 해도 그 플랜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특별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대에 캐스팅되어서 주연 배우, 조연 배우로 쓰임 받는다는 걸 아십니까? 1500년 후반에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이끌었던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Give me Scotland or I die.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1700년대 영국의 존 웨슬리, 이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Give me 100 men that hate nothing but sin and love Jesus Christ, and we will shake England for God. 저에게 죄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하는 100명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영국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This is Apostle Paul's heartbeat. 그의 심장이 다른 것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때문에 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데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하루 부흥에. 근데 거기에 이방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바울하고 수갑을 같이 차고 있었던 이방인 로마 군인, 그 한 사람만 이방인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이 로마 군인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고 떠나가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로마 군인, 이방인, 이는 예수를 믿는데 오늘 28절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끝나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사도행전 이제 마무리하는데, 다음 주로 마무리가 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옮겨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땅끝, 그 당시 로마 땅끝까지 왔는가? 그렇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닫았어요. 그게 영적 자살 행위인지도 모르고 닫았어요. 그 문을 닫았을 때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아예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신학적으로, 더군다나 정서적으로도 그 누구도 여기에 항거할 수 없게 이만큼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손 털고 뒤돌아서는데, 수갑 차고 있었던 이방인 로마 군인, 그는 예수를 믿고 드디어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땅끝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거절했다고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냐고 걸어나가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는 다시는 안 해 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심장은 항상 우리 주님을 위해서 뛰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대학교 때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My heart is beating for Christ. 내 심장은 주님을 위해서 뜁니다. 그거를 앞에 붙여놓고 공부했어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뛰지 마시고요. 다른 이상한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정열을 불태우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심에 내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게 ministerial agency든지 judicial agency든지 아니면
suicidal agency든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부르심에 내 심장이 뛰면서 아멘 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런 마음으로 받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찬송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뜨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삶을 문 삼았도. 아멘.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을 듣는데 귀가 둔해지고 혹시 눈이라도 또 감기는 일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내 안에 선입관 때문에,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자해 행위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듣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설마 화면 앞에 모여서 안 믿기로 작정하고 앉은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회복하고 이끌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